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가득 채우신 질문을 붙들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주의 종인가? 최소한 처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초지일관 지키고 있는 그런 양심적인 목사인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던 그 겨울에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그런 소명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제가 늘 제 입속에서 떠나지 않던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나는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복음과 교회를 위한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까? 주님 부르셨으니 주님 따라가는 날 동안 사랑과 충성, 내 생명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올려드릴게요. 이 찬양을 매일이면 그렇게 불렀었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요, 제 속에서 뛰는 것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심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심장에 제 속에서 뛰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 뜨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의가사 제대를 하고 바로 그해 가을에 교육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어디보다도 교회가 좋았고 교회가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마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구석진 방에서 잠을 자면서도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철학 기도를 해도 아이들과 뛰어놀아도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걸 다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달쯤 되었을까요?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길래 내가 또 뭐 혼날 일이 있는가 하고 찾아갔더니 목사님께서 봉투 하나를 주시는데, 한 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사례비입니다 라고 주시는데 봉투 안에 2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평생 살면서 제가 누구에겐가로부터 20만 원을 받아본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편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내가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겠구나,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그 월 사례 전체를 하나님께 헌금을 했더니, 그걸 아시고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한번 더 저를 부르시더니, 전도사님, 내가 그 마음은 알겠는데 공부도 해야 되는 학생이고 또 교회 오가며 차비도 써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니까 11조와 감사 헌금은 하시되 나머지는 전사님께서 생활비로 쓰세요. 참 순수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여지껏 가지고 있는가? 벌써 세월이 30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위임 맡아 책임지는 목사가 되었네요.
그때에 비하면은요, 사례비가 10배도 넘고요, 집도 주시고요, 심지어 자동차도 주시고요, 책 사보라고 도서비도 주시고요, 그리고 활동비까지 챙겨주시는데, 이거 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왜요? 10배 이상 충성하라고요. 자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그 처음 고백의 순간처럼 사랑과 충성 늘 바치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순수했던 마음의 동기와 사명의 그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는가, 그 처음의 행위가 내 속에 있는가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시간을 금주원 동안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거기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책망할 주의 종들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명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함께 주시는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은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면은요, 그 권능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자기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변질된 목회자가 될 것이니 어찌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촛대를 옮기고 책망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저를 계속적으로 부딪히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심지어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동상이몽을 꿈꾸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동상이몽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같은 자리에서 누워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을 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동상이몽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동상이몽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똑같은 목적지를 두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같지를 않고 달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가 최종 목적지인데, 제자들은 저들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의 왕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다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같았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과연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붙들고 주님 따라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주님과 같은 생각을 꾸고 함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꾸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뒤처지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서 12제자만 따로 떼어 말씀해 주시는데,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겪게 되어질 일을 8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넘겨짐을 겪게 될 것이다. 또 죽임을 당할 것을 선고받게 될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 또 넘겨지게 될 것이고, 침을 뱉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마침에는 죽음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7가지를 차례대로 처음 겪게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실 때만 해도요, 거기까지만 듣고 있었던 제자들 생각 속에서는 좌절이,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야,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 아니다. 야,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아닌가?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8번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는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 제자들 가운데 2사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딱 앞에 나오더니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와 함께 끝까지 가시자는 말씀이시죠? 고생하고 끝까지 고생하고 죽을 것이지만은,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말씀 확실하신 거죠?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번 따라는 가보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 해달라고 하는 것 다 해주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야고보 요한이 선생님이라고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호칭을 선생님, 라보요 혹은 랍비요 라고 부를 때에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원체 수준의 차이가 있으니까 감동하고 감격했을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뭔가 좀 부탁하고 청탁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선생님 하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경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선생님 하고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만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2 형제만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으로 읽혀지지만은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아서 이 2 형제의 어머니인 세베대의 아내였던 어머니까지 함께 나와서 함께 부탁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대체 구체적으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주변을 지켰던 여러 여인들이 계셨잖아요. 그 여인들의 명단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어머니도 그 자리를 지켰던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빠졌습니다만은 사실 그 자리에 마리아가 3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3명의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누구 마리아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설명들이 나와 있잖아요. 살로메라는 이름은 대체 누구인가?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보면 앞에 마가복음과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세 분의 마리아 외에 또 한 분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안 나와 있고 이모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외종 사촌 관계 맞죠? 이종 사촌이라고 그러는가요? 죄송해요. 제가 좀 짧아요. 이종 사촌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모님도 나와서 부탁을 하고 사촌들도 나와서 함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청탁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끈끈한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와서 부탁을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그 다음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이모님, 사촌 형제들이여, 그래, 뭘 바라시는지 원하는지 말씀 한번 드러나 봅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는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바라는 것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물어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물어보셨겠죠. 무슨 의도이냐? 지금 당신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지 아니하신 것을,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지만 그들의 입술로 직접 내뱉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상이몽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하게끔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님이 말해보라 하니까 너무 기쁘고, 그리고 기대가 막 만땅으로 채워져 가지고 설레발을 치면서 먼저 김치국을 마시면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다음 3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35절에서는 선생님이요 라고 말을 꺼내면서 뭐 좀 바라는 것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주님의 영광 중에서,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이렇게 주님으로 호칭을 좀 바꿔서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들 속에 이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신 사명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후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들 제자들 안에서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이 다 지나가는 때쯤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막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론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 저분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자, 막 이런 여론이 막 들끓어 오르니까요, 제자들 마음속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어차피 저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왕이 되실 수도 있는 분이 아닌가. 그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처음에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 순수한 마음보다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크게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한쪽 귀퉁이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임은 당하실지라도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시니까 살아났다 하면 엄청난 기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추종자들이 막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여론에 힘입어서 왕이 되시면 신하들을 궁에 둬야 될 테니 지금 예수님의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 지금 맡아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지금 그 자리를 찜해놓자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과연 저들이 그런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기나 합니까? 만에 하나 그렇다고 칩시다. 저들은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혈흔으로 맺어진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느냐. 에이, 이모님의 부탁도 있고 우리가 그래도 피가 섞인 형제이니까 다른 제자들보다는 우리한테 그 자리를 주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난 3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12제자들 가운데서도 코어 집단, 그러니까 최측근 3인방이 있었는데 그 3인방 안에 항상 이 요한과 야고보는 끼어 있었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살려주시던 장소에도 이 두 사람은 있었고요. 저 변화산에서 찬란한 모습으로 변모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도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린라이트가 켜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야. 근데 오른편, 왼편 자리는 둘인데 사람은 셋이니까 베드로는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베드로 하는 짓 좀 봐. 맨날 예수님한테 혼나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충분히 제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찜 좀 해놓자고, 엄마까지 함께 대동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그런 의도가 분명하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지를 두고 예수님과 이 두 제자는 그렇게 분명히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생각했지만 저들은 왕궁의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네요.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자기의 입신양명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저는 한국 교회의 역사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150년 전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 하나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저들이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었을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지난날 불교, 유교, 그리고 우상 숭배, 무당들을 섬기던 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을 기대하면서 꿈을 꾸던 사람들, 철저하게 신분 제도로 사람이지만 사람 아닌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불쌍한 중생들을 향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주시는 이 복음,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참된 개혁이요, 그리고 참된 희망이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요, 집에서 쫓겨나는 어려움을 감수하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이 성장하고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구나 라고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었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메시지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가 바뀐 거예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 잘 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집도 사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증거는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진리인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와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가 어떻게 같은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주는 부담은 떨쳐놓고 복음의 영광만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로 오늘날 교회, 신앙, 믿음 다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2000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앉아 있는 것 맞습니까? 우리만 앉아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계시는 목적과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목적이 과연 같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신양명과 영달과 세속적인 부귀와 영화가 목적이 아닌 주님이 좋아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목적이 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앉아 계시면 저를 오른쪽에 또 왼쪽에 앉게 해 주실 거죠?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는 겁니다. 질문으로 다시 되물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높은 자리를 구하는데 나는 너에게 묻노라.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도 받을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완전 동문서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왕궁의 저 높은 자리에 딱 꽂혀가지고 예수님 거기 오른쪽 왼쪽 저희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묻는데, 예수님은 지금 마음에 머리에 가득 찬 것이 무엇입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 너희들이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겠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를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3개 서는데 네가 오른편에서 네가 왼편에서 십자가를 같이 지겠다고? 그러면 강도 대신에 너희들이 내 좌우편에 서겠다고? 이렇게 묻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실 수 있겠으며 너희들이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잔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마시게 하시는 진노의 잔이요, 마시면 죽는 독배인 것입니다. 이 세례는, 세례라 하면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서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데,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더 궁극적인 영적 의미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육신에 대해서 죽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죽어야 다시 사는 그 놀라운 진리가 세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동참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물으시면서, 그래, 내 말 들으니까 어때? 너희들이 내게 구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구한 것 아니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내가 주고자 하는 것과 다른 것이지? 라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요, 지금 3년 가까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오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맞아도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영적 도시, 종교의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말을 십자가 지러 간다라는 말로 항상 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뿐 아니라 앞서 2번 순환에 관련해서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엉뚱한 행동과 반응을 보여왔어요. 첫 번째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하실 일을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딱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더니 큰 소리를 내면서 주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네가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내 길을 가로막느냐?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느냐라고 책망하셨었잖아요. 2번째 순환을 말씀하신 것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를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 아마도 배 위에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을 말씀하시자, 그때는 12 제자들이 다 웅성웅성대면서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대. 그러면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고. 내가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어. 아니야. 내가 돈을 제일 많이 갖다 바쳤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 자기들이 서로 큰 자라고 자랑을 일삼기 시작하고 쟁론하였더라. 말싸움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지막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관점이 다르고 다른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듣고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여전히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3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얼마나 대답은 시원하고 당당하게 하는지, 뭐 그 잔 뭐 마시죠, 뭐 그 세례 뭐 제가 받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까지 저들이 좌우편에 있었습니까? 아니, 좌우편에서 십자가 대신 함께 져주신 것은 뭐 둘째치고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나 있었습니까? 어머님처럼, 이모님처럼, 또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자리에 함께나 있으나 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아이고 나 살려라, 아이고 그러면 나 살려라, 다 도망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목적대로 달성되지 않는 것을 보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말씀은 일종의 예언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입신양명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지금 할 수 있어요 라고 뭐 큰 소리 치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너희들도 변화되고 너희들도 새롭게 되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갖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복음이 완성되는 부활의 그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의 증인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고 박해를 받고 오해를 사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난에도 처하고
공핍에도 처하게 될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야. 주님은 저들의 앞으로의 길을 더 멀리, 예루살렘 넘어 저 멀리까지 보시면서 그들의 장래를 말씀해 주시는 애원의 말씀인 거예요. 그대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는요, 12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참수형을 겪게 되어주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이 목이 칼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 순간,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요!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순교의 잔을 마셨고요. 그 다음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95세가 넘도록 사시면서 외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를 계시 가운데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그는 마지막까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 삶을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가 정할 거로 생각하지만은요, 예수님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그렇게 못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영화와 우리의 부귀를 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꿈꾸며 살 때가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도 변하게 될 것이니까요. 우리도 성숙해질 것이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쓸모없고 배신하기 딱 좋은 그런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되지만은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제자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이 저 예루살렘의 왕궁에서라고 생각했느냐? 거기가 너희들의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너희들의 자리가 펼쳐지게 될 거야. 너희들이 기대하는 예루살렘의 왕궁의 좌우편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려고 마련한 자리일 수 있어. 그것을 탐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후에 임하게 되어질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복된 사명자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믿고 주님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과 동상이몽이 아닌 동상동몽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